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았다고 하셨죠? 물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완전한 속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이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더 이상 우리는 보탤 수가 없는 완전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제 마음속엔 여전히 죄가 이렇게 활개치고 있죠? 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활개치고 있다고. 난 분명 예수님도 믿고 신자이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체험했는데 언뜻 내 마음속에 이 죄성이 활개치고 다니는 이 자신의 이 현실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주 진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대속,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는 모두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이죠. 우린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 죄의 노예였죠. 하지만 십자가의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그 허리뼈를 꺾으셨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죄로부터의 승리를 우리가 이룬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 그 문을 여셨고 그 길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지금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 감격이 있어요. 사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쏘죠. 넘어뜨리려 하죠. 야, 넌 똑같아. 기도에 나온다고 뭐가 달라져? 오늘 기도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그 사단의 속삭임, 사망이 우리를 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그에겐 그걸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여전히 쏘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하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패잔병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을 표현할 때 패잔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대세는 꺾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허리를 꺾으셨고 머리를 날리셨어요.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그 기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한 적군들이 뒤에서 이렇게 막 총을 쏘는 것처럼 우리를 쏘는 거예요. 어떻게 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에게 씨름이 있대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의 싸움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의 씨름, 우리가 현재 분투하고 있는 그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물은 것처럼 왜 내 안에는 죄가 이렇게 활개치고 있죠? 난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현상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씨름의 상황인 거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향해 우리는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이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씨름의 대상은 누구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우리의 진짜 적이 바로 악의 영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아주 평안함 가운데 커피를 한 잔 딱 마시고 시간이 됐군, 어머니 기도회에 갈까? 이러고 오신 어머님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너 빨리 학교 안 가? 네가 가야 내가 어머니 기도회를 갈 거 아니야. 이런 아침에 굉장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학교를 가네 안 가네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고요, 남편인지 원수인지 그런 불분명한, 그런 정체가 불분명한 그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대적은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상한 책은 아니고요, 사탄들이 자신들의 신자를 쓰러뜨리는 노하우를 서로 전수해주는 그런 책이죠. 거기 나오는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이제 신자를 넘어뜨리는 그 노하우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노하우, 제일 중요한 노하우, 너의 정체를 끝까지 감춰라. 너가 있다는 것을 끝까지 감춰야 된다. 너의 신분이 들통나거나 발각이 되면 안 된다. 이걸 조언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진짜 적이 누군지를 몰라서 아주 인생 망친 그런 사람이 나오죠. 아주 엉뚱한 사람을 잡았던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적이 누군지 몰라서 엉뚱한 생사람을 잡은, 생사람은 아닌데 사람을 잡은 어리석은 사람, 아담이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떻게 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아담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하와 때문에, 하와가 주어서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범인이 누군지 잘 압니다. 누가 범인이죠? 사탄이 범인이잖아요. 아담의 대답을 보세요. 너 왜 먹었니?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왜 먹었니? 했더니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끝끝내 누가 범인인지 모른 채 결국 하와 탓만 하다가 하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죠. 처음에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막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던 돌변했잖아요. 너 때문에. 하와의 인생 평생에 아마 그 대사는 아마 잊을 수 없는 대사, 평생에 한이 맺힌 그런 대사가 되었을 거예요. 아담 어리석었죠. 진짜 적을 모른 채 사람, 혈과 육을 상대하다가 악한 영들에 대한 인지를 못해 결국 엉뚱한 사람 잡고 평생 상처 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속이 부글부글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에이, 어머니 기도회나 가자. 개인 기도 하다가 아마 뛰쳐나오신 분도 안 계신가요? 오늘 저는 진짜 적이 누구고 어떻게 우리는 이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이 씨름을 싸워야 될 것인지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씨름을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후반부에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길, 죄로 통칭할 수 있죠. 죄를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봤더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죄를 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세상에 썩어질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이 죄성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마치 폐잔병이 된 그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찔러서 정욕에 빠뜨리잖아요. 근데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꾸 썩어질 것에 빠져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분간이 안 되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뭐 세미나를 한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체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빠져드는 그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식 좋아하시나요? 야식 먹으면 다음날 후회한다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야식 먹어요. 왜요? 야식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요? 후회할 때 후회하더라도 지금은 먹어야 되겠다. 지식은 있어요. 다음날 뭐 얼굴이 붓고 컨디션이 안 좋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야식이 몸에 안 좋다는 것 알지만 야식을 먹습니다. 지식으로는 우리가 그걸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줘야 야식을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돼야 안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쁘다는 거 뻔히 다 압니다. 지도자들이 죄 때문에 많이 넘어지잖아요. 뻔히 알아요.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도 넘어져요. 왜요?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인 체질로의 신성한 성품으로의 변화의 자리에 가야 비로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체질 바꿔야 된다,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대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체질이 바뀌면, 영적인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예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 좋아, 내 마음에 딱 맞아, 이거야 이거 하면서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였던 것들이 신성한 성품을 딱 갖는 순간 안 돼, 이건 나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치질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치과 의사는 3분을 권장하더라고요. 3분 다 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양치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그냥 치약에 이렇게 칫솔을 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양치를 하고, 그리고 헹구고, 그리고 나오죠. 양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양치를 하는 데는 시간이 보통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양치하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치약을 짜는데 칫솔에 안 짜고 어디에 짜요? 거울에 짜죠. 손바닥에 짜죠. 막 비비죠. 야, 그러면 어떻게? 칫솔에 짜야지. 그럼 칫솔에 짭니다. 그 칫솔을 가지고 치아를 닦아야 되는데 어딜 닦아요? 세면기를 닦고 있죠. 이것도 막 뜯어 말리고 하면 보통 20분에 30분 갑니다.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다고요. 그런데 양치질하는 체질이 되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전에는 20분 걸리고 30분 걸렸던 그런 양치질이 이제는 2, 3분이면 후딱, 별 생각 없어요. 별 고민 없어요. 양치질 해야지, 양치하고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마치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아요. 신성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딱 거하게 되면 이게 죄야, 아니야?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칫솔을 거울을 한번 닦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면기를 닦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뭐 나쁘지 않지, 뭐 살아가는데 이 정도쯤은 이거 뭐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경계도 없고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뭐 픽픽 다 쓰러진 거죠. 신성한 성품에 들어오게 되면, 신성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죄는 바로 피해야 되고요.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이 세포 증식을 하기 전에 바로바로 끊어내야 되는데, 신성한 성품에 이르면 그 죄를 끊어낸, 우리 목사님 카도시 맨날 이렇게 하시죠. 끊어내야 되는 거. 그 끊어냄이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양치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이 편지의 수신자, 이 베드로후서가 편지예요. 이 편지를 누가 받았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받았는데, 이 죄를 즉각적으로 끊어내는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아주 교회에 큰 혼란이 찾아왔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누가 일어났냐면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을 이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런 이단, 다른 율법,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단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단들은 할례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할례를 주장했던 그런 이단이었죠.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이 이단은 로마의 세속화의 영향을 받아서 호색함과 정욕에 빠지는 것을 무방하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생들이 소아시아 교회에 들어왔고, 거기에 있는 신도들이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 그냥 그 호색하는 것을 따라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갖추지 못했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 피하지 못했던,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하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 로마의 그 세속화, 로마의 그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무방비적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신자들이 호색함에 빠져 진리의 도를 비방받게 하는, 진리의 도를 먹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 후서는 바로 그 일을 지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베드로가 쓴 책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그 타협이 결국 교회를 쓰러뜨리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새가족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방을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서 사연이 있는 거죠. 교회에 나온 지 20년 만에 지금 다시 오게 된 거라고. 20년 만에 다시 교회에 오셨대요. 예전에 교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어쩌다가 20년 만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 대답이 황당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상처를 받았거나 뭔가 일이 있거나 뭐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요. 절 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 작심하고 죄에 넘어지는 사람 많지 않죠. 난 이제부터 세상에 따를 거야. 난 이제 세상으로 들어갈 거야. 나 말리지 마 하면서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쩌다 보니까. 베드로는
그 로마의 세속화라는 그 어마어마한 물밀듯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죄와의 씨름,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만으로는, 지식만으로 안 바뀐다라는 것을, 그 카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사하는 날 짜장면 먹잖아요. 이사할 때 짜장면은 어떻게 먹어요? 그냥 신문지 깔아놓고 그냥 털썩 앉아서 짜장면 먹잖아요. 옷에 튀든 말든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어차피 이사하는 날이고 다 세탁할 거고. 근데 여러분, 하얀 정장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짜장면을 이제 먹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짜장면 안 먹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먹어야 되면 정말 조심조심, 이게 튀길까 안 튀길까, 짜장면을 먹는 건지 내가 뭘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조심조심 짜장면을 먹을 겁니다. 신성한 성품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신성한 성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바로 이것이죠. 검은 것이 들어오고 어두운 것이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밀어낼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토해낼 수 있는, 세상의 것이 내게 묻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 힘, 신성한 성품. 그렇다면 이 신성한 성품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을 통해서, 그래, 나쁜 마음 다 쫓아내고 내 마음에 선한 것만 남게 하자, 수행, 고행,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참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참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 헬라어 원어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코이노니아. 우리가 다 지금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까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느낌이,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들이 진짜 손잡고 함께 가면 거칠 것이 없겠다, 못 이길 게 없겠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군대라는 말이 맞구나라는 그 연대감이,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연대, 동맹, 연대감이 바로 우리가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즐기고 뭐 시간 나면 누구 만나는 거. 아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코이노니아는 대적을 앞에 놓은, 원수를 전제로 해요. 원수가 있고 원수와 싸워 나가기 위해서 함께 동맹을, 연대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아주 평화로운, 막 무슨 잔잔한 무슨 그런 호숫가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는 이런 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적이 앞에 있고 우리가 함께 저 적을 물리치기 위한 그 연대, 그것이 참여,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뭐 하나님도 좋고 뭐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세상은 져버리는 거예요. 저건 원수야,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어, 하나님께로 가겠어 라는 그런 의미죠. 요걸 잘 설명해 놓은 그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라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은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는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교제, 코이노니아, 참여라는 것이죠. 이 교제라는 것은 대립적이에요. 양자택일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시간 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게 아니에요. 양자택일이에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어. 그리고 난 이 길을 걷겠어. 대립적이에요.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유일한 나의 구주만을 섬긴다라는 그 선택이 바로 참여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오신 것도 양자택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는 것이 체질이 되어서 나오는데 전혀 아무런 일말에, 우리 어린이들이 자주 쓰는 1도 갈등이 없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야 오늘 비 오네, 가 마라, 이런 날은 정말 집안에 꼼짝달싹 안 하고 막 아주 구루미한 그런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그 분위기에 그냥 팍 빠져서 한 2시간 정도만 그렇게 딱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막 그거를 꺾고, 그 마음을 꺾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고 생명은, 경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온 거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시간 대면이 아니에요. 그것을 꺾고 세상을 벗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레위기 10장 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선물과 같이 주시는 것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것을 피해내고 신성한 성품으로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주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34장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40일 밤낮으로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모세의 얼굴의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때 뭐 비비크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굴에 뭘 바르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거룩하심의 광채,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죠. 우리 자체가 빛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마치 달빛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빛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주의 빛이 드러나며 나타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더 탁월한 만족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길 외에 죄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나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죄와의 싸움은 장기전이래요. 그리고 이 장기전에서의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더 탁월한 만족, 세상의 것을 굳이 취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더 탁월한 만족, 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했다면 그게 아니다.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형제 우애라는 거는 언제 나오나요? 그래서 뒷부분을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평안해. 물밀듯이 강물과 같은 평화가 임해. 누굴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자녀가 너무 말을 잘 들어. 남편이 꼬박꼬박 제 시간에 밥을 먹고 들어와.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걸까요? 본문은 베드로가 정말 치밀한 사람이더라고요. 베드로는 자기 의로 뭔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거를 근거 없는 낙관,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표현하셨죠.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초대교회의 사도가 된 이후에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 됐습니다. 8가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점검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에요. 8체질. 네. 그 중에 오늘 7번째 체질 형제 우애인 거예요. 이제 설교 시작하는 거죠. 제가 본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앞부분에 정말 많이 주의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이렇게 됐고, 형제 우애는 여러분 가볍게 가겠습니다. 형제 우애. 신성한 성품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하려면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은 내 마음에 형제 우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여기서 형제는 우리 공동체, 다락방 식구, 또 우리 어머니 기도의 식구, 아니면 우리 가정, 다 표현이 되겠죠.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국한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통칭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속이 지옥이면 우리 마음이 아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해야 되죠. 영적 알람이 울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미움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도 잘 안 될 거예요. 그 미움이 너무 커서. 근데 그 미움, 그 시기, 그 사람에게 다시 되갚아주고 싶은 그 복수하고자 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맛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 형제의 실수, 그 형제의 미숙함, 그 형제가 내게 했던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말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형제 우애가 없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있다면 아직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언만 마치고가 아니라 예화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 성격이 아주 독특한 분이래요. 한번 삐지면 오래가는 그런 남편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났고 그러면 여지없이 남편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 그럼 나도 말 안 해. 그러면서 최장 한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말을 서로 안 하면서 지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때도 무슨 일로 남편과 갈등이 생겼어요. 남편이 입을 닫습니다. 아, 이것도 몇 달 가겠구나.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냉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가 남편과 똑같이 그럴 수는 없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보? 근데 대답이 없대요. 여보? 대답이 없어요. 뭐 하나 봤더니 입을 뒤집어 쓰고 듣지도 않는데. 그 다음 날 출근하고 간 남편에게 전화를 했대요. 전화 그냥 아주 냉정하게 끊더라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는 거죠. 3일이 되어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여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아주 차가운 얼굴로 왜 안 하던 짓 해? 한마디를 날리더래요. 속에서 불이 올라왔죠.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이 속에서 부르르 올라왔지만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나온 거예요. 안 하던 짓 해보려고. 저는 근래에 들었던 아주 이런 감동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안 하던 짓 해보려고. 그 한마디 말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끈이 되었고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정욕을 끊어내는 치열한 그런 싸움이 있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내며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야. 하나님께 참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그 영광과 거룩함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아낸 것처럼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죄에 대해서 마치 짜장면을 흰색 정장을 입고 먹는 것처럼 끊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 아예 먹지를 않던가 먹더라도 조심조심 먹게 되죠. 내가 신성한 성품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8가지 체질을 우리에게 베드로가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 형제 우애, 내게 미움이 있고 내가 여전히 품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넉넉함을 수용할 때 우리는 안 하던 짓을 해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어머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